문제점과 처방 부분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나 불편함, 정신적인 혼돈, 감정적 혼란 등을 체험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체험들이 체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장애 요인일 수도 있다. 또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그것들을 더욱 살리기 위한 노력이 가해지거나 반대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라마나 마하리쉬는 대부분 이런 영적 체험들의 중요성을 그다지 높이 보지 않았으며, 제자들은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하면 그 체험에 몰입하거나 그 체험을 분석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체험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라고 하였다. 간혹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때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그 체험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편이었다. 오히려 그는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도중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충고하는 데 더 열심이었다. 그는 제자들이 말하는 문제들을 잘 경청하고 나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어떤 때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질문입니다. 저는 간혹 자아의 바깥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생생하게 빛나는 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빛나는 의식을 얻어서 보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와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 영적 수행을 하려면 속사를 떠나 물러나야 합니까? 이 질문하는 분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생생하게 빛나는 의식을 느낄 때가 있고 그것을 확장하고 보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성, 불이성, 이런 것들은 확장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슬픔을 확장하고 보존하는 방법은 계속 그것에 몰입해서 생각하고 망상 짓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 슬픔을 슬픔 자체로 느낀다고 하면, 살아있는 그대로 느낀다고 하면 그 순간밖에 없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감정을, 느낌을. 자, 그런 문제죠. 해능대사가 무상, 무아, 무주, 무상, 무념, 무주를 말했을 때 항상 하는 것이 없고 그 생각하는 것이 없고 주 머물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무주로 삼는, 무주를 본으로 삼는 거. 그와 같이 이제 이분의 그 오류는 내가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 깨달음을, 어떤 느낌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 이제 거기에 이분의 고통이 있나 보네요. 자, 그대는 바깥이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있어서 바깥이며 또 아닌가? 바깥이니 아니냐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져 있을 때만 존재한다. 그럼 누구에게 있어서 주체이며 누구에게 있어서 객체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대는 그 둘이 주체 하나로만 융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 다시 그 주체가 누구인지 찾아보라. 이렇게 하면 그대는 주체마저 넘어선 순수의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자아라고 말했다. 자아란 마음이며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순수의식은 한계를 초월해 있으며 나를 탐구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자아인 마음의 한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한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계 지어놓은 범위, 어떤 동일시가 자아의 한계가 되겠죠. 그대는 얻는다라고 말했다. 진화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진화를 가리고 있는 베일을 걷는 일일 뿐이다. 그대는 보존한다고 말했다. 일단 진화를 깨달으면 그것은 그대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이 되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대는 확장한다라고 말했다. 진화는 확장할 수 없다. 진화는 항상 있는 그대로이며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물러난다고 말했다. 물러남, 즉 홀로 있음이란 바로 진화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화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러남이란 한 장소 또 한 상태로부터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상태로 옮긴다는 의미지만
진화에겐 이것도 저것도 없다. 모든 것이 진화이기 때문에 물러남은 불가능하며 생각할 수도 없다. 그대는 영적 수행이라고 말했다. 영적 수행이란 본래적인 평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차단하는 것일 뿐이며 영적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그대는 항상 그대의 본래 상태에 있다. 질문도 의심도 있는 그냥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바로 그대의 본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사람들과 사물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희미하게 거의 투명한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나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깊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음은 진화 속으로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최면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마음입니까? 일시적인 평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상태를 계속 추구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에서도 희미하게 거의 투명한 형태로 보이는 것, 고요함을 인식하는 상태, 이런 것들에 지금 집착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질문 자체에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것에 정의를 내려서 이러하다,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관념 짓고 개념 지으려고 하죠. 깨달음 역시도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개념 짓고 관념 지은 것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또 추구하면서 수행이나 구도를 하는 것이죠. 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마음의 고요함과 더불어 나타나는 의식 상태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추구해야 할 상태다. 그러나 그것이 진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사실은 곧 그 상태가 지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몰입이라는 말은 자꾸 밖으로만 향하려는 마음,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며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이면으로 마음을 몰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만약 깊은 고요함이 의식을 방해하지 않으면 충만해져 있다면 그렇게 몰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하도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으로 돌이켜라. 회심해라. 이것도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말이고 회광반조라는 말도 반조라는 말도 내 안으로 돌이켜라 이런 말씀들이지만 사실 안과 밖이 따로 있어서 안으로 돌이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내 안과 내 밖이 다 하나로 이 전체죠. 내 안과 밖을 같이 합해져야 이 전체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나 밖이나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라 이런 말이지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죠. 이 안을 느끼는 그것은 무엇이고 밖을 느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의식으로 안도 느끼고 밖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일이고 자기 해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버리잖아요. 생각 속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 깊은 고요함이 의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충만해 있다면 몰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깨어 있으면서 가장 이완된 상태겠죠. 저는 명상할 때 때때로 어떤 지복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지복을 느끼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까? 자, 이분의 질문에서 어떤 지복을 느끼곤 합니다. 이 지복이라는 것은 내가 해석한 기쁨이겠죠. 우리가 자기가 해석한 어떤 것이 우리한테 개인들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이겠지만 그 절대적인 그 느낌에 이제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로잡히고 더뎌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진정한 진화의 지복이라면,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진정 진화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면 그와 같은 의문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의문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진정한 지복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모든 의심은 의심하는 자의 근원이 발견되었을 때에만 사라진다. 의심을 하나씩 없애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른 의심이 또 일어날 것이며 의심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의 근원을 찾음으로써 의심하는 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의심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겪는 불행,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의 문제 해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달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든지, 물질적인 고통, 건강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좋은 해결책을 가져와서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이 매달려 있지만, 라마나 마하리시나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은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 얀 케루숏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책에서 유령 얘기를 하면서 용의 비유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용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용이 암컷이냐 수컷이냐 세상 사람들은 논쟁하지만, 그 논쟁으로 암컷이다 수컷이다 이렇게 밝혀졌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근원이, 용이라는 그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인데, 상상 속의 동물인데, 그것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근원을 밝히면 그거에 딸려 들어가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일시 해결이 되는 것이죠. 라마나 마하리시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용이 실제 하는가부터 얘기를 하고, 암컷이냐 수컷이냐, 정말 비를 내리느냐, 여유주를 물고 달아다니느냐,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하고 같죠. 때때로 저는 내면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식의 자아 탐구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실체에 이를 것이다. 저는 수행 도중 무념의 상태에 이르면 상당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질문에서 무념의 상태에 이르면 상당한 즐거움을 만끽한다고 했어요. 이제 명상 안내를 하다 보면 우리 회원님들의 피드백을 가끔 받는데, 여기에서 이 즐거움을 만끽한 상태를 다른 말로 도거, 들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념의 상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이 없다는 말이죠. 생각이 없고 아주 고요한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말로 적정하게 들어가 있다면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고요한 그 상태만이 남을 것인데, 그 상태에서 와, 이런 느낌, 기쁘다, 막다, 청아하다, 이제 이런 느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벌써 내 기분 속에 내가 해석한 어떤 느낌의 명상 상태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진실한 것은 정말로 내가 이 상태에서 고요하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는 별로 느낌이 들 수가 없죠. 왜? 무념한 상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석해 주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정말 명상의 청정한 상태구나, 내가 망념이 다 사라진 고요한 상태구나 라는 것은 그 명상 상태에서 1초라도 벗어난 다음에 내가 정말 추구했던 그런 모습이구나 하고 해석할 때, 아니면은 그런 느낌이 올 때 이건 뭐지 하고 그 느낌에 깊이 들어갈 때, 그 두 가지 상태일 때 이런 도거의 상태가 들리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막 행복감, 충만감, 지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얻는 것은 들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떠있기 때문에 그 고요함, 무상한 상태에서 고요함을 느낀다고 하면 두려움을 왜 느끼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해석되어 있는 감정이다. 자,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즐거움을 느끼든 어려움을 느끼든 그것을 느끼는 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수행을 계속해 나아가 즐거움과 두려움 등을 모두 초월한 경지, 모든 이원성이 사라지고 실체만이 남는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런 체험하는 데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예컨대 생각이 가라앉을 때 경험하는 라야의 즐거움을 만족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원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탐구해 나가야 한다. 라야는 전 시간에 일시적인 어떤 삶의 상태를 라야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진화 이외에 다른 뭔가가 존재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진화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진화에서 에고가 나타나고 에고는 사물을 진화와 분리된 외부적인 대상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에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화와 분리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먼저 에고를 찾아보라. 그러면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다른 모든 생각들도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종교도 거의 죽음 장사고 이 세상에 많은 기륭화복을 복치는 것들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저항감 아니면 조금 더 지연시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들일 것인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죠. 생했다고 믿으니까 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진실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게 무슨 말인가? 누구나 다 살아서 생명 가진 존재로서 살아서 삶을 사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또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삶을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죠. 당연히.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간접 경험의 죽음을 우리는 겪잖아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지인들도 돌아가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겪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도 저와 같이 될 것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논리적인 귀결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그것은 논리적인 귀결이죠.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가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가요? 제가 보기엔 다른 문제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겪어봐야 두려워하죠. 다른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죽죠. 그 죽음은 그 사람의 두려움이죠. 그 사람의 두려움일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느꼈던 죽은 후에 두렵다고 느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나는 해석하는 것이지 이게 진실한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이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수많은 이제 심리 상담을 하시면서 결혼 생활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결혼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저는 당신은 한 사람과의 삶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느끼지만 저는 수천 수만 사례와 그 상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견 타당해 보이죠. 그분은 수천 수만의 간접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의 말이 호소력이 있으려면은 상대방이 그분의 간접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직접 경험을 해석해서 받아들일 때는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간접 경험의 한계는 간접 경험에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수천 명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공감이 될 것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그 슬픔과 좌절,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인도 아주 처절하게 첫사랑부터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분이 그 한 사람을 겪은 것이 세상 모든 남자를 겪은 느낌이다. 그래서 아주 사랑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나온 거면 하나면 충분하죠. 내가 사과를 맛봤을 때 진실한 맛을 한번 보면 그것에 대해서 수천 수만 가지의 설명이 들어와도 이 맛을 말하는구나 알 수 있지만, 사과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 간접 경험으로 아는 것은 그것이 표현이 달라질 때마다 자기의심이 일어나죠. 내면에서 자기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간접 경험을 한다 해도 그 간접 경험이 한계가 간접 경험에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주는 것은 힘들 것이고,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는 정도의 어떤 가이딩이 되겠죠.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말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볼까요? 그 두려움이 그대를 사로잡는 때는 언제인가? 그대가 자신의 육체를 보지 못할 때, 즉 깊이 잠든 상태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 두려움이 그대를 사로잡는 때는 그대가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 그대의 육체를 포함한 이 현상계를 자극하고 있을 때뿐이다. 만약 그대가 깊이 잠든 때면 이 현상계를 자각하지 못하고 순수한 진화로서 남아있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그대를 건드릴 수 없다. 그대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추적해보면 그대는 그것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서 작용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만 한다면 자신이 병든 육체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불편한 점들을 기꺼이 포기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육체가 아니라 각성 상태이며 의식이다.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존재는 곧 각성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순수한 각성 상태를 얻지 못하는가? 그리하여 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랑한다.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랑한다. 여기에서 이 사랑의 다른 말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시라는 기법을 사용하죠. 자기의 정체성이 이러이러해 라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무언가와 동일시를 합니다. 엄마라는 어떤 역할이 있을 뿐인데 그 엄마라는 위치를 동일시하고 그냥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의 직원이라는 연극 배우 같은 역할이 있을 뿐인데 그 역할에 나의 동일시를 넣어서 거기에 집착하고 왜? 우리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니까요. 넘어가 볼까요? 생각이 없이 생각 없이 있으려고 하면 잠이 들어 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일단 잠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깨어있는 동안에는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왜 잠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그건 역시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대가 깨어있는 동안에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잠들기 직전에 가졌던 상태가 깨어난 뒤에도 계속되며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잠도 없어지지 않는다. 생각과 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명상하시다가 잠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증거죠. 우리는 굉장히 피곤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몸으로도 피곤하겠지만 정신적인 압박도 굉장히 우리의 피로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이렇게 잠자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4박 5일, 9박 10일 명상 가서도 귀한 시간을 내서 갔는데 잠을 너무 자서 시간이 아깝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잠을 자는 거, 내가 충분히 그 시간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좀 원기를 회복하고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이러는 것보다 명상 가서 내 평소의 그 피로감, 누적된 피로감, 그 피로감을 덜어내는데 그 명상하면서 그 청정한 마음을 배우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너무 잠자는 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대로 숙제하듯이 명상하는 거거든요. 잠잤다고 이렇게 어떤 불평 하시는 것은 그 명상 시간에 그 명상 안내에 따라서 막 맹렬하게 명상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 살면서 하는 숙제하는 방식이에요. 명상은 내가 고요해지고 이완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생각들을 좀 차분하게 느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몸이 이완되다 보면은 잠이 잘 오는 것은 사실이죠. 명상은 이완되면서 또 깨어있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도 잠을 자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표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뚜렷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것은 내 몸이 아직 피곤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복에 가득 찬 상태 또는 황홀경 상태에 빨리 이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까? 질문이 너무 귀엽기는 한데 질문하신 분이 삶이 느껴져요. 조급함이 느껴져요. 우리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참 현실을 살아가지만 늘 머릿속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어딘가 시간을 헤매고 다니죠. 마찬가지로 지복이 가득한 상태, 황홀경에 빨리 이르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까? 빨리 이룰 수 있다면 그 노력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빨리 이룰 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파도가 빨리 저 바다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는 안 됩니까? 바다에게 물어볼 때 바다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너가 곧 바다인데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나로부터 마음이 너와 나는 하나인데 나로부터 네 마음만 더 멀어지는 꼴이다
라고 바다는 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갖느냐 이 말이죠. 귀속 문제입니다. 자, 수행의 마지막 장애가 황홀경이다.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끼고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말고 고요함이 충만한 다음 단계에 가야 한다. 그 고요함은 황홀경보다 더 높은 차원이며 산매 속으로 흡수된다. 산매에 들어가면 깨어 있으면서 잠자는 듯한 상태가 나타나며 그 상태에서 그대가 항상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식은 그대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은 항상 산매 속에 있으나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에서 수행의 마지막 장애가 황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느낌 속에서 이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나 같은 말이라고 느껴져요. 마지막 장애가 황홀경이다. 느낌 속에서 어떤 우주와 하나된 느낌의 깨달음. 내가 뭐 견도했다, 입도했다, 견성했다. 이런 느낌이 이런 것이 내 느낌 속에서 그것이 찾아지고 지금 있는 이대로 그냥 무생무취에 무향에 그냥 지금 이대로 이 삶 여기 안에서 매 순간순간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느낌을 발동시켜서 그 느낌 안에서 푹 젖어서 그것을 어떤 상태, 깨달음의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라마나 마하리시식으로 장애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머무르고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순간순간은 계속 변화되어서 인연 조건으로 화합되어서 변화되는데 그분은 어떤 느낌 안에서 이것이 진짜야 하고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들떠 있죠.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이 4선을 뭐라고 그러죠? 사념청정지라고 그러죠. 생각을 버려서 청정해진 아주 고요한 상태. 3선은 뭔가요? 이희묘락지. 그래서 기쁨을 떠나서 묘한 행복의 경지, 행복을 느끼는 경지가 3선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충만감, 지복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지복이 여기 같이 어떤 황홀경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 아주 고요한 상태, 이렇다 저렇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밋밋한 어떤 무거운 충만감이 우리가 아는 어떤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마음을 막 설레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자, 저는 거의 20년 동안 수행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조금도 진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5시부터 진화만이 실체이고 다른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나 20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2, 3분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한 그 수행에서 이분이 매일 아침 5시부터 진화만이 실제이고 다른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화만이 실제라는 그 말씀은 그럼 진화를 알고 있다라는 말이어야 하는데 진화를 알고 있으면 진화를 찾을 일이 없는데 진화를 찾고 있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모르고 있는데 진화가 실제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참 모순이라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할 때 특히나 마음이나 정신적인 영역에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이와 같이 상정이 되어 있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깨달음의 상, 견성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는 자기 규정성이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죠.
모든 깨달음은 삶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믿고 그 삶 속에서 다 놔두어져야 한다고 믿어요. 깨달음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것이 있어서 우주인이나 외계인처럼 지금 이 모습에서 깨달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이 진화이고 그것이 참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고요. 이 분의 이 진화만이 실제이고 다른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이분이 정말로 더 진보되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 생각에서 엄청나게 어떤 고뇌, 괴로움이 와야 한다. 지금 이 상태로 진화만이 실체이고 다른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을 믿고 계속해서 이분은 20년 했다고 하는데 30년을 한들 50년을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반드시 여기에서 아주 큰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껴야 되나요? 구도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복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 절망감과 좌절감은 뭐? 내가 그려놓은 어떤 상이 깨짐으로 인해서 자기 동일시가 깨짐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화만이 실제이고 그 외에는 생각이다 라는 이 근본 명제가 바뀌어서 내가 과연 진화로서 알고 있는가? 그러면 그 진화에 대해서 내가 참답게 실존의 문제로 탐구해 본 적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수행이 맞아. 이 동일시가 어떤 정당성, 합리성이 부여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지 20년 동안 이 긴 세월을 했다는 성실함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수 있지만 그 박수를 보내는 것은 성실함에 있지만 안타까움은 뭐예요? 왜 자기 돌이킴이 없는가? 내가 설정하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떤 위대한 스승님의 말을 듣고 이러하구나 라고 내 이해죠. 그분의 이해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이해한 것이에요. 결국 내가 규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규정한 진화라는 거예요. 그 진화에 대해서 이것이 진화구나 알고 그 진화를 추구하고 찾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한 말이 곧 법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삶을 지탱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겁쟁이죠.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 어떤 지구의 행복, 아주 해탈한 기분의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기 부정성이 일어납니다. 왜 부정성이 일어나죠? 자기 동일시가 해체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은 이렇다. 나는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지. 내가 왜 괜히 그랬겠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널 위해서 살았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것이 완전히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 라는 말이 안 들어올 거예요. 너가 뭐가 힘들어? 내가 이렇게 다 희생하는데 나만큼 어떤 사람 없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괴롭지만 왜 괴로워요? 이때의 괴로움은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때 나는 배제되어 있어요. 나의 고통은. 왜 배제되어 있어요? 나는 잘못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나는 옳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자유로울 사람은 아니에요. 자유롭지는 못하죠. 이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될 때는 언젠가요? 너무나 큰 고통을 느낄 때 어떤 고통?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다 희생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 마음에 자기 동일시가 깨질 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뒤에서 욕할 수 있구나. 나도 속으로 계산하면서 겉으로 이중마음 썼구나.
그것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날 때, 자기 안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란 동일시가 깨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우셨죠? 저 또한 항상 그런 자기 동일시는 깨져도 어느새 또 생기고, 깨져도 어느 때 또 생기고, 그러면서 그 동일시가 깨질 때 물론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래, 이것도 내가 동일시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절대 유쾌하지가 않더라.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 동일시를 보는 것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것 또한 나의 부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나다라고 믿는, 완전히 그것은 옳아라고 믿는 내 삶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깨질 때는 얼마나 충격파가 크겠습니까? 그때 또 얼마나 그 해방감과 해탈감에 대해서 또 누릴 수 있겠죠. 그 동일시가 잘 갈무리 되어 갈 때.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동일시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화만이 실제고 다른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 이것이 20년 동안 끌어올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니까요. 라마나는 어떻게 말하나요?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마다 거두어들여 진화에 고정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굳이 명상을 한다거나 주문을 외우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필요 없이 진화를 망각한 채로 다른 대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그대가 외부의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진화에 고정시키면 진화만이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다음 질문. 생각이나 욕망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생각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제 생활을 통제해 가야 합니까? 생각이나 욕망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제 모범 답안 같은 경우들은 생각이나 유혹이 정말 있는가? 그것이 내가 느끼는 그 유혹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다른 사람도 내가 느끼는 유혹에 대해서 같이 유혹을 당해야 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이 중요하면 어떤 사람은 옷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차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책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중요하고, 그 유혹당하는 대상들이 다 틀리다라는 것은 무엇이 주관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혹을 극복하는 어떤 좋은 해결책, 최상, 차선, 차악, 최악, 이런 해결책의 단계들을 나누기보다는 그 유혹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내가 왜 그것이 그토록 탐나는가에 대한 질문, 근본 명제로 들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생각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제 생활을 통제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도 일단 계율이라는 것이 있죠. 안전함을 보장합니다. 우리 5계라는 게 있어서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음주, 불망어, 이 5가지의 그 5계가 있어서 그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선정, 고요함의 기본이 계율입니다. 계율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돈도 주울까 말까 내 양심에 이 가책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계율에 훔치지 말라, 주지 않은 물건은 가져오지 말라 했으니까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마음이 고요할 수밖에 없죠. 명상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상이 굉장히 청정한 생활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 계율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 강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조절하면 어떻게 제 생활을 통제해 가야 합니까? 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로 조금 좋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알아차림이 계율보다 수승한 게 알아차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계율은 무지를 좀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깨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냥 주지 않은 물건 가져오지 말랬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불망어, 헛된 말 하지 마라, 기여하지 마라, 교어하지 마라, 그러니까 꾸미는 말 하지 말라, 다른 사람 이간질하신 말 하지 말라, 이런 거 망어, 불망어, 말을 헛되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계율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청정할 수 있겠지만 내 어떤 사고의 날카로움은 조금 덜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것을 그냥 계율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자신을 설정했다면, 계율을 지키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한다면 다른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알아차림이 같이, 계율을 지키면서도 알아차림이 계속 같이 가야 될 것이고, 그 알아차림은 무지를 깨는 아주 좋은 창이 되죠. 그 좋은 창이 되기 때문에 뭐가? 지혜가 증장되겠죠. 그대가 진화에 고정되면 될수록 다른 생각은 저절로 사라져간다. 마음이란 생각의 다발일 뿐이며 나라는 생각이 모든 생각의 뿌리다. 이 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발견하면 모든 생각이 진화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된다. 생활을 통제하는 것, 즉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주문을 외우며 의식을 집행하는 것들은 자아 탐구의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나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할 뿐이지, 자아 탐구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규칙이나 훈련들은 필요가 없다. 규칙이나 훈련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훨씬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위의 것이 아래의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상위의 것이 밝아지기 때문에 아래 것이 그대로 밝혀지니까 굳이 사족이라고 그래서 뱀 다 그려놓고 시간 남는다고 다리 그리고 이제 그게 사족 필요 없다, 불필요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탐구라는 것은 지혜, 내 마음의 양심, 이 지혜를 밝히는 일인데, 이 지혜가 밝아지면 그것을 굳이 불망어하지 말라, 계율에서 나왔으니까 안 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이것이 왜 불망어가 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안 좋은가를 스스로 자신의 이치로 알기 때문에 계율을 굳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계율을 지키는 효과가 일어나죠. 수행을 청정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규율을 다 몰라도 세상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의 법을 다 알고 통달해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항상 질서를 잘 지켜가기 때문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상위 개념으로 알면 좋겠고, 여기에서 마음이란 생각의 다발일 뿐이다. 이거 오온의 생각의 묶음,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 이 5개를 오온의 무더기, 오온의 다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라마나도 마음이란 생각의 다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서 오온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마음이 내면으로 향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꾸준히 그리고 냉정하게 계속해 나가야 하며 그 효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자기가 들어가 있는 외양간에 풀이 잔뜩 쌓여 있음을 모르고 암소는 자꾸 외양간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마음이 꼭 그와 같다. 일단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면 결코 밖으로 헤매지 않는다. 자, 질문에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노력이 뭐예요? 이 노력이 내 마음, 지금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을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노력한다라는 것이. 지금 나는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설정으로 노력이라는 것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내면으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원인 부여가 어디에 있나요?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와요? 노력해야 된다는 근본 동기부여가 어디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전제에서 노력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나는 완전하고 완벽해 라고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내면으로 향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노력의 근본 전제가 무엇에 있다? 나의 부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신 그분은 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반발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항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자리에 푹 녹아들어서 그냥 쉬어져서 노력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마땅히 하기 때문에 이걸 노력이다, 노력이 아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옆에서 보면 어우 정말 열심히 노력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본인이 내가 노력한다 라는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될 걸 마땅히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난 노력해도 잘 되지를 않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노력해서 될 것인지 걱정이야, 이런 얘기들의 전제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 그러면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했을 때 그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라는 전제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상태인데 노력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더 후퇴되겠죠. 차라리 노력하는 게 그때는 낫겠죠. 자, 그런 모순들이 있다. 다음번, 제 마음은 2, 3일 동안은 맑았다가 다시 2, 3일 동안은 탁해지고는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늘을 보시라. 비가 왔다가, 어제는 저희는 인천에 사는데 어제 비가 왔습니다. 오늘 아주 더워요. 이제 6월 중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오의 태양처럼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날이 바뀌어 가고 그러면서도 잘 중심을 잡아서 조화롭게 만물이 잘 커 나가는데, 왜 이것이 걱정인지,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맑았다가 탁해지고 맑았다가 탁해지는 것이 왜 우리한테 문제 삼을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분만 해도 아침에는 조금 다운됐다가 점심에는 좀 멍하게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기운을 내야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만 해도, 이분은 2, 3일이라면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제 감정의 등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지 그것이 문제된다고는 느끼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채로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뿐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 그뿐인 거예요. 더 잘 사는 삶도 없고 더 못 사는 삶도 없고 더 젊게 사는 사람도 없고 더 부러운 삶도 없고 그냥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면 좋겠다. 라마나는 그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은 마음의 세 가지 기질, 즉 사트바, 순수, 라자스, 활동, 타마스, 게으름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명상하는 도중 모기가 문다든가 하는 명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것에 상관치 말고 명상을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단 모기를 쫓고 나서 명상을 해야 합니까? 그대의 관점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택하라. 그러나 명상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것만으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없애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모기를 쫓는 편이 좋은지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좋은지 결정하는 것은 그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명상을 할 때 다리가 저린 거, 뭐 코가 간지러운 거, 등이 아픈 분들도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전투적으로 내가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극기의 마음으로 막 버티고 애쓰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명상은 굉장히 재미없는 일이 됩니다. 숙제가 되고 일이 되고 내가 뭔가에 도달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가 돼서 정말 행복한 것인데 명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 그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삶의 일부인 것인데 그렇게 하면 참 삶이 복되다 이렇게 느껴지는 수많이 좋은 어떤 삶의 습관 중에서 명상이라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투쟁적으로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애쓰기 때문에 명상을 저렇게 하셔서 좋아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이분 뭔가 모기에 대해서 쫓고 해야 되나 아니면 견뎌야 되나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정도라면 모기가 거슬린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쵸? 모기가 거슬리면 그 모기를 그 모기의 그 끄달리는 마음을 보면서 모기를 쫓아내는 것이 낫겠다. 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막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으면 다리를 펼 때 그 계속 알아차리고 다리가 펴지면은 이렇게 조금 그 전기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좀 찌릿찌릿하면서 불편하지만 시원한 느낌 그리고 좀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매 순간 알아차리면서 내 동작에 끼어 있으면서 그 불편함을 좀 해결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불편함이 이제 다 해결되면 다시 내 안으로 돌이켜서 호흡을 보든지 아니면 뭐 은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화두를 들고 있으면 화두를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에 깨어 있으면서 내 생각으로 다시 그 동작에 깨어 있는 것이 그 활동이 지나가면 다시 나 안으로 돌아오고 이런 운동성과 정성이 같이 계속 교차되는 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운동성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다리가 지금 아프다 뭐 모기가 날아다닌다 이것도 운동성에 대한 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계속 그 운동성을 알아차리는 것만 좋고 모기의 운동성과 내 다리가 저려가지고 등이 아파가지고 이대로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걸 참아내서 내가 이것을 1시간을 버텼다 2시간을 버텼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알아차림이 성성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그만의 불편도 못 견디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몰입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되지요. 자, 다음 명상을 하다 보면 새로운 병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자신도 등과 가슴 쪽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신에 의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그대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신이란 없으며 따라서 시험이란 있을 수 없다. 그대가 수행 도중에 얻게 되는 새로운 병이라든지 통증은 사실은 그대의 신경과 오간에 새롭게 나타나는 긴장일 뿐이다. 여태까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작용해 오던 마음이 점차 감각기관과의 연결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수반하는 긴장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대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바사나를 버림에 따라 그대는 나타나는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